이제 부처 선생이 수행을 두 방향으로 끝까지 다 해보고, 고행의 끝에서 수자타 죽을 먹고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보리수 밑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피가 마르고 살가죽이 다 들러붙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목표했던 일을 이루겠다. 이건 고행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행을 의미하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락, 이것도 양쪽 방법이 부처 선생 정도의 의지를 가진 분들한테는, 우리한테는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부처 선생 정도 의지를 가진 분에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리는 진짜 어려운 길까지 꼭 가야겠다. 그 일념, 그런 일념. 저는 그래서 그 보면은 발신문에 해당되는 것들 보면은 원효대사도 그렇고 진월대사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절실함인데, 그 절실함이 이제 되게 뭐 이를테면 고행을 끝까지 가면 뭔가 되지 않을까, 선정을 끝까지 하면 뭔가 이 상태를 한번 맛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유지 안 되지. 자벌레처럼 떨어지고 고행하고 해도 몸만 상하고. 근데 고행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깨닫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어떻게 보면은 깨닫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런 절박함 같은 게, 저는 제가 그 처음에 이렇게 그 교과서에서 나오던 그 대사들이 쓴, 막 그분들이 젊을 때 쓴 글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그거까지는 못 보다가 관심은 있었는데, 나중에 졸업하고 이제 보면서 너무 막 그게 절절하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절실한 표현 중에 하나가, 안광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부정관하고도 통하는데, 이 부질없는 데에서 쳇바퀴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 거지. 난 아직도 이렇게 눈싸움을 하고 다니네. 이 쳇바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진짜 어려운 일. 뭘 해야지 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도 보면은 왜 그
계속 앉아있고 시간도 많이 투자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줄 아세요? 왜 수행을 많이 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목표대로 성과가 잘 안 나오냐면은, 수행 같은 거를 치면은 앉아서 자는 거고, 공부로 치면은 책 펴놓고 자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라고. 근데 그걸 끝까지 하는 거죠. 엉덩이 무겁게. 엉덩이가 무거운 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뭐 요령이 생기고, 공부하는 요령이 생기고, 수행도 마찬가지로 뭐 그런 수행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처음에 마음 먹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된 길로, 고락의 중도로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절실함, 그걸 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을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보는 게 결국은 부처 선생의 생각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깨달음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사실 제가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여러모로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오히려 투병 기간에 더 이렇게 절실해지고 하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그러니까 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나아지고 싶고, 단단해지고 싶고, 조금 더 속을 떠나지 않지만 방향, 속에서 그 방향, 이거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늘 하다가 정말 똑똑하게 그 스스로 깨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이를테면은 고행을 끝까지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며칠 밤 막 밤새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선정에 해당되는, 내가 내 마음 다스리려고 막 어떻게 애를 쓰는데, 뭔가 결손된 상태로 제대로가 아닌 방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마약도 그런 거겠지. 마약도 그거 가면은 뭐 어떤 뭔가를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마약은 모르지만 내가 담배를 아직 못 끊고 있으니까 담배는 말할 수 있겠네. 담배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필 때 바로 이제 핀 느낌이 바로 오거든요. 신경계 약도 먹으면 바로 먹은 느낌이 오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뭔가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저는 담배는 못 끊어요. 근데 하여튼 많이 줄일 거예요. 담배 얘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불리해진다 점점. 내가 마음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위축되고. 담배는 거의 참는 거지. 어떻게 끊어 이거를. 자, 굴뚝으로 불렸었거든요, 대학 때. 뭐 산업혁명 꺼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불꽃이 계속 이렇게 줄담배 막 피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안 펴요. 내가 지금 뭐 하다가 이렇게 왔지? 그러니까 진짜를 잡는 게 되게 어려운 건데,
제가 이 앞쪽 부분 거를 상세하게 다루고 또 지금도 이렇게 신중하게 들어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진짜 그 깨친 거 그거를 그것과 이게 그 너무 관련이 있단 말이죠. 진짜로 가기 어려워서 이제 어떤 방향을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근데 제가 이제 육사유도를 하면서도 제가 자인학교도 굉장히 지금도 있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고 한데 상당한 그런 건데 산자야의 그 회의주의 이런 게 오히려 선정주의나 고행주의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좀 궁극적인 데까지 진짜로 가려고 궁극의 관심, 궁극의 방향 그런 노력 그런 어떤 몸부림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 선생도 산자야 쪽 제자가 부다 선생한테 이제 나중에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그걸 이제 하긴 했지만은 결국은 아트만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 가다가 이 막히는 데에서 그걸 뚫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여러 유명한 사상가들이 제자백가 동서양의 제자백가 시대에 많죠. 차축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그러나 거기에서 막 유난히 빛나는 분들 예수 선생이나 부처 선생이나 소크라테스 막시 공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은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이 앞쪽에 그 두 개의 그 고와 아락의 나름의 수행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원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근원적이진 않다. 실제로 그런 것 중에서 제대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는 자이나 불교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 뭐 요가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긴 하죠. 뭐 별의별 여러 그게 있긴 하지만은 부처는 좀 다르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부처 선생은.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서 6년간을 하죠. 29부터 35. 이 진짜 젊은 시기 그 꽃다운 나이 진짜 좋은 시기인데 나는 그 시기가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렸네. 그러니까 그런 때 뭔가 자신을 던져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뭐가 그때 기반이 마련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그러나 지금도 회복이 되면은 이제 40대 후반으로 넘어가지만은 지금도 난 할 수 있어. 회복만 된다면. 여러분 일상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7년의 투병일지 이것도 찍은 게 있는데 딴 거 다 없고 일상의 그 중요. 일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기회인지 큰 병 없이 뭘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기회인지 큰 병이 있어도 지금 저처럼 이렇게 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완치가 되면은 자연치유가 되면은 요거를 좀 덜하고 다른 걸 하겠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지금 제가 몰입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수행을 이제 하는데 어렵지. 얼마나 어렵겠어. 그 선정주의 같은 거나 고행주의 같은 거는 껌으로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이지만 이 진짜 실상을 보려고 하니까는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이제 마구니가 나타나고 막 이런 게 나오죠. 그것도 이제 뭐 좀 더 들어가면은 뭐 제가 말했던 그 3도 6계에 어디에서 누가 나와서 뭐를 하고 뭐 예쁜 여성들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뭐
이런저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마구니들이 말이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개로 뭐 당연히 기본적인 막 욕망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있고 번뇌가 많았겠지. 그거의 상징이겠지. 그러나 거기에 이제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그 어떤 측면에서의 아니 이 수행을 하고 하려면은 남들 하는 그런 수행하면 되지 뭘 다른 걸 한다고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마구니들이 하는 거 중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그거예요. 제가 말한 그거. 뭔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하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걸로 됐어. 이게 있단 말이죠. 그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야, 너 전륜선왕해. 이거. 전륜선왕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걸 하냐 이거지.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냐 이거지. 쉬운 길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 붓다 선생을 비롯한 이제 인더스강 쪽에 그 브라흐만교 이쪽이랑 다르게 육사외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력구제가 아닌 자력구제 그 방향으로 상당히 나름대로 그거를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했지. 결과적으로는 한계들도 있고 해서 이 방금 말했던 그런 한계들 그런 것들에 봉착도 하지만은 가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전륜 선왕이 되는 거에 비해서 붓다가 되는 거는 뭐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붓다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제 하지. 땅을 가리키면서 네? 여기다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다 이제 이겨냈는데 이겨내고 보니까는 뭐가 왔을까? 그 뭐가 왔을까가 앞쪽의 것들과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다른 게 와야겠지. 장을 봐가지고 여기다 지금 넣는 거예요. 쎄라는 거. 몸무게를 회복하기 위해서 돈가스 쎄라는 거, 옛날 돈가스 이거를 오랜만에 지금 하나 해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가 이모네 댁에 가셨다가 많이는 아니고 접촉사고 때문에 조금 다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못 올라오시고 병원에 계신데 그거 뭐 이제 뭐 그 서로 그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합의 그런 처리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이제 집에서 뭐 라면 내가 막 끓여 먹고 지금 오늘은 요거 오랜만에 가끔씩 먹거든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어?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떤 장애들을 이겨내고, 그러니까는 앞쪽에 선정, 고행,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거야. 난행을, 자력구제를 진짜로 간 거야. 그 자력구제를 표방했던 그 육사외도들처럼 이거저거 해보다가, 아, 이게 아니다. 이건 자벌레처럼 떨어지고, 이건 지혜가 열리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야. 가서 이제 그 새벽별, 이제 별 보고 이제 뭐, 저녁에 한 번, 뭐, 새벽에 한 번, 미드나잇이 뭐지? 정오가 아니라 자정에 한 번, 뭐, 새벽에 한 번, 이렇게, 뭔가가 깨달음이 왔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 그것도 이제, 뭐, 한번 가보죠. 일단은, 처음에 그 열린 거는 이제 신통력이죠. 신통력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한자로 번역을 하면은 이 느낌이 너무 좀 달라가지고 막 도사나 신선이 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그런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제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 근데 숙명통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절에 다녀본 적이 없지만은, 만약에 절 같은 데서 이제 뭐 이렇게 한다면은, 아니면 책에서도 이렇게 나와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절에는 그 언제 산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절국수인가 절국수 먹은 적은 있어요. 한번. 되게 맛있더라고. 산에서 먹으면 다 맛있어. 진짜 맛있더라고. 교회 국수도 되게 맛있잖아요. 교회 국수는 뭐 늘 먹었던 거고, 잔치국수. 근데 이제 처음에 숙명통이 열려요. 근데 숙명통을 통해서 보통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전생이 쫙 보인다라는 거야. 전생이 쫙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따 얘기할까? 지금 얘기할까? 12연기를 본다는 거예요. 12연기. 12연기의 내용 자체는 어떤 이론도 아니고, 뭐 우파니샤드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해서 이렇게 딱 그 형이상학 막 자연철학부터 해서 이렇게 나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거를 있는 그대로 왜 그렇게 되는가를 따져보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저 같은 초보는 뭐 12개 연기, 뭐 문명행식부터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문명행식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자기 그게. 그래서 뭐 전생을 쫙 본다고 하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 생각을 하기에는 업에 대한, 업과 인과와 그리고 이제 연기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쫙 보고, 그 다음 천안통이 열린다고 하죠. 멀리 볼 수 있는 거. 나만 그러냐?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발명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발명한 게 아니지. 발견한 거지. 발견한 거지.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천안통은 보통 이제 불교 이런 데서 책 같은 데라든지 절에서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그 절은 가본 적이 없지만은 법문 이런 옛날에 컴퓨터 이제 막 인터넷 나올 때 MP 파일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플랫폼 말고 다른 데에서 이렇게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다른 사람들의 이 전생까지 싹 본다. 뭔가 굉장히 신통력이 있는 것 같죠. 굉장히 동양적이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누진통은 설명이 막 좀 이래저래 한데, 누진통은 이런 걸 다 알고 나면은, 근데 이제 제 설명으로 하자면은 결국은 세상에 그 12연기를 연기를 보는 거거든요. 연기를 보면은 나를 통해서 보고,
전체를 보고 그 다음은 뭐가 남는 거지? 철학에서 인식, 존재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실제로 중요한 게 뭐지? 철학에서는 또 중요하지만은 예전 철학에서 형이상학까지 다 있는 철학에서 종교나 신앙이라면 더욱더 중요한 게 뭐지? 더욱더 중요한 게 가치론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이치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면 되나, 이게 누진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럼 그냥 하나의 해석이고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냥 합리적인 물리학적 반실제론자가 받아들이는 해석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치론 어떻게 살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계속 앉아서 그 역관 순간 이것도 그럼 이거 문명행식에서 이 뒤로 가고 이런 건가? 그것도 뭔지 명확하게 이렇게 어느 책에도 명확한 그런 게 잘 이렇게 안 잡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제가 이렇게 또 받아들이기로는 진울대사도 그러했듯이 이제 본인이 바라본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계속 역관과 순간을 한동안 이제 하셨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제대로 소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각자가 됐어요. 부처가 됐어요. 전륜선왕이 아닌 부처가 됐어요. 중간에 막 아름다운 여인들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막 흔들려서 막 이렇게 안 되고 잘 각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 생각들, 사문들, 구도자들 중에서 뭔가 이제 진짜 새로운 길을 연 분들은 그런, 예수 선생도 40일간의 그거를 그 내용은 나중에 언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얘기한 적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 보면은 그게 이제 정말 기존의 어떤 구도라고 해도 거의 엇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는, 유대교라고 해도 유대교 집회들이 다 엇비슷한 데에서 완전히 새로운 길, 그 토대에서 새로운 길, 그리고 이 슈라 문화에서 새로운 길, 이걸 이제 했지. 하고 이제 딱 하고 나서 원래 부처 선생은 바로 열반에 들려고 했어요. 이제 다 됐다. 35살이면 너무 한창 때인데. 제가 지금 농담을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이 훗날에 용수보살이 나가르주나가 이때 입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때 그 열반에 들고, 그러니까 해탈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유여의 열반인 것이고 무여의 열반에 들려고 이제 했는데, 범천이 보고서 이거 설법 펼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안 한다고 이제 처음엔 하죠. 계속 조르는 거야. 근데 이때 바로 뭔가를 입을 열었으면은 이제 용수보살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은 이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거야. 왜냐하면 불교에는 실상 안쪽에 있는 게 입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를, 여기 있는 연기 그대로를 그냥 체득하고 본 것 뿐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용수보살이 훗날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그 뭐냐면은 무슨 신통력이 세계가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막 그 수행하다 보면은 막 그 현대 그 스님들도 막 신통력 생겨가지고 막 뭐 벽 뚫고 보고 막 호랑이 막 끌고 다니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다 누가 오는지 다 알고 막 그런 거. 그게 무슨 통 하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안 들고 연기를 본 거야, 연기. 12연기를 본 거야. 역관 순간도 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질서를 보고 섭리를 보고 거기에 맞게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다짐. 뭐 바로 그 열반에 들으려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입 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있었던 것이고, 그게 용수보살이 이제 그 크게 보셨던 거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지.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제 그걸 하니까는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건데 결국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설법을 펼치시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구도행, 여러 앞쪽의 구도행이랑 그리고 그 뒤에 했던 구도행을 저는 거기에 가본 적이 없지만은 말로 한번 이런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한번 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주로 얘기할 거를 좀 잠깐만 좀 소개를 하자면은, 역시 이렇게 이동하면서는 길게는 못 하겠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비슷하게 그 부처 선생한테도 아주 핵심 10분인가 그 핵심 제자분들이 계시고, 정확하게 그걸 잘 모르겠네. 그리고 또 1250으로 늘 상징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논리적인 설법으로 그때 당시에 사문들을 흡수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처음에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 게 뭐냐면은 마지막 고행을 같이 했던 5사람들이 부처를 배신자라고 했거든. 근데 부처가 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이제 쑥덕쑥덕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까이 올수록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기운이 있었대. 제가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부처 선생이 40 근처 이제 막 다 되니까 얼굴에 책임질 나이가 된 거지. 그래서 그 길 아니다, 고행 아니다 하면서 처음 설법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막 뭐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이런 것도 아니야. 고락의 중도다. 고도락도 아닌 중도면 그 중간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다. 이거를 뭔가 이게 다 대기설법, 방편설법이란 말이죠. 내용이 없고 무슨 만들어진 내용이 없고 뭘 이론을 만든 게 아니고 발견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는 대기설법, 방편적인 설법을 하는 게 이제 불교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렇게 해서 그 5분이 바로 아라한이 되고, 그 뒤에 산자의 계통, 또 다른 또 사문 계통 이런 분들랑 얘기를 통해 요걸 통해서 이 논리적인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한 사람 설득해서 그 집단 이렇게 해서 1250이 됐다고. 1250은 뭐 상징이겠죠. 그거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